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6번째 시간 에담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이곳에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평통한 길, 평안한 길을 허락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속히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새겨져서 행함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2025년에 부흥을 선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고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6번째 시간 에담입니다. 이 라암셋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지나서 이제 에담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 많고 많은 마을 중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라암셋, 숫곳, 에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라암셋의 뜻은 건축자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뜻하는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입소해라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을인 첫 번째 기착지인 숫곳은 작은 양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이지요.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지요 라고 말하며 요단 동편 세겜 땅에 있는 숫곳에 머물렀던 너의 조상 야곱의 불순종한 선택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을, 두 번째 기착지인 에담에 이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에담은 광야와 사람이 살만한 마을의 경계선상에 있는 마지막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 이르렀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으로 인도를 하셔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담에서의 메시지는 바로 선택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으로 인도를 하셔서 선택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살만한 마을인 에담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살 만한 마을인 에담에 머무는 것이 제일 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즉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황량한 곳이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우며 각종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물이나 양식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에담은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당장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에담에 머무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광야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에담은 히브리어로 들짐승의 굴, 맹금류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담에 머무르게 되면 그 마을의 이름처럼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들짐승은 사단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에담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고 곧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에 반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즉 광야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체험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따라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를 했고 또 이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니 신기한 마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광야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떤 의미가 이들에게 있길래 이들은 하나님을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따라간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를 합니다.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사람이 견딜 수 없이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시원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이나 밤이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이나 밤이나 늘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이나 밤이나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를 합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좋은 길, 또 하나님의 길로 이들을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앞에 모든 길을 예비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험하디험한 인생살이에서 정말 방황할 수 없는 그 인생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니 신기한 마음에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이들은 이내 광야 훈련에서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힘들면
이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그들 옆에 있으면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이내 그 소중함을 잊은 것입니다. 참 이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게 정말 잠시 신기하고 잠시 감사할 뿐 이내 그 일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늘 이스라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당연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삶, 안전한 삶을 사는데도 평범한 하루하루가 그냥 나의 공로거나 또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또 처음으로 발령을 났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저의 길을 인도를 해주셨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결과를 있게 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좋은 지역과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학교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저도 모르게 이 모든 삶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신 것은 바로 말씀과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움을 통해서 오늘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산 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순종 훈련을 예비를 하신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복을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들이 훈련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어차피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험한 광산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 여라룻길, 술길, 광산길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블레셋 여라룻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길이기 때문에 이미 잘 닦여져 있고 사람이 잘 아는 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들이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들은 한 달치 양식을 챙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양식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딱 한 달이 되는 시점이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길인 블레셋 여라룻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험한 광산길로 이들을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대략 2년 안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산길이 왜 광산길이냐면 이 광산길에는 르비딤과 돕가와 시내산에서 광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광석을 채취하고 운반할 때 이용했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광산길입니다. 그만큼 이 길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이용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은 잘 닦여 있지도 않고 사람이 잘 모르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애굽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 뭐든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산길로 인도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광산길로 인도를 하셨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험한 광산길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장의 편안함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거기서 평안의 삶,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산길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로 한다면 나의 삶은 때로 광산길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저는 세종 지역을 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이 저의 집과도 가깝고 그리고 거기서 교직 문화가 더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고 또 교육 환경이 너무나도 좋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원래 세종 지역이 50명에서 60명 정도를 매년 뽑아왔었는데 제가 시험 볼 때 9명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70%가 줄어서 정말 이 세종 지역을 쓰는데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쓰고 싶으니까 세종과 경기도 지역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고민하던 와중에 원서를 쓰는 주가 되었고 저는 이제 고민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원서를 쓰는 주에 제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를 너무 최악으로 봐서 심지어 제가 점수도 매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모의고사를 못 봤고 그리고 그때 한참 시험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은 2번 다시는 못 보겠다 해서 제가 그나마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 지역으로 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딱 그 목요일날 원서를 썼는데 토요일날 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잘 보았고 또 제가 이제 임용고시를 공부할 때 좀 힘들고 안 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탁 풀리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기도에 쓰시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이 시험이 내가 혼자서 아등바등 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내가 그냥 노력하는 것 뿐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붙든 떨어지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또 제가 교회를 먼 거리를 거의 왕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정도의 거리를 매주 토일을 다니는 것도 저 딴에는 꽤나 광산길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시간에 놀거나 쉬는데 저는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딴에는 이제 믿음을 보인답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성실히 다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가 평일에도 학교 생활이 편케 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환경을 주관하셔서 제가 정말 편하게 작년 한 해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되게 평일에도 일을 하는데 주말에 그렇게 교회를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더 평강의 길로 저를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데 정말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면 정말 아름답게 인도를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블레셋 열하룻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열하룻길로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룰루랄라 하면서 이 길을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고 길도 너무나도 잘 닦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들이 가사 지역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 말은 이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사 지역에 애굽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면 아이고 무서라, 우리가 여기서 죽을 일이 있냐? 하고 다시 애굽으로 갈 게 뻔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블레셋 열하룻길로 인도를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무시하고 블레셋 열하룻길로 갔다면 그들은 다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흔히 도둑질하거나 또는 도둑질하거나 또는 누구를 살인하거나 그런 것을 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경에서의 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모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신앙인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교회를 오지 않는 것, 주일날인데 교회 대신에 내가 세상의 그런 유익을 쫓아서 놀러 다니는 게 악이구나, 그것만 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악한 거지만 성경에서의 악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악인의 길은 심판의 길, 즉 지옥의 길임을 알 수가 있고, 이 길로 가면 결국에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결과가 좋지 않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를 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광야 순종 훈련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네 광산길로 가라고 하고 그냥 버리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를 하셔서 정말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을 만큼 또 시험하실 만큼만 고난을 주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나고 심한 그런 고난은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형통한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체함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어부들이 사용한 그물을 보면 세마포 그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세마포는 흰색이기 때문에 낮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사용했다가 이 물고기들이 그물의 색깔을 보고 그물이 있음을 알고 이들이 잘 그 그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보통 밤에 열심히 고기를 잡고 새벽에 그물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자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에 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에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상태가 그찮아도 밤에 일하면 피곤한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정말 매우 심히 피곤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그 고기를 다시 잡으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는 어부의 상식과 맞지 않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숫가는 이 물의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살지만 깊은 곳은 차갑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부의 상식과 육체의 피곤함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담의 뜻은 맹금류의 마을 들짐승의 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살만한 마지막 마을인 에담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로 나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당장은 에담에 머무는 것이 평안해 보이지만 결국에 복된 길은
광산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여라롯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편안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세상으로 가는 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광산길은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막막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인도를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유익함만 쫓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산길,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되고 형통한 길을 가서 꼭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 간에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만성질환도 정신질환도 우울증도 취업 문제도 직장 생활도 시험 문제도 환경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에 평강이며 풍성하며 건강하며 형통합니다. 다음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7번째 시간 바다와 믹돌 사이 바알스본 건너편 비하이롯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